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태오복음서 28장 20절 가르침 3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신 말씀을 모든 사제들이 순명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32.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1. 예수님처럼 복음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 풀이해주면 됩니다. 루카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2사람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까이 가셔 함께 걸어가시면서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제자들이 믿도록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제자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 설명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르침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나 강론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도록 풀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도록 신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처럼 풀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천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체험한 사람은 어떤 유혹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강론이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과 강론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을 믿게 하려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이나 풀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면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 말씀들을 근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풀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공동번역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라고 말했습니다. 강론이나 가르침이란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도록 감동받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은 절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은 의미를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강론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묵상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강론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성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말한 것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으로는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문은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믿게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의 뜻과 반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믿게 할 수 없는 성서 신학자들의 주장을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교회가 몰락한 것은 교회가 성서 신학에 빠져서 성서 신학자들의 거짓 주장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서 신학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믿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게 할 수 없는 성서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믿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성서 신학을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믿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성서 신학이라는 구렁텅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 때 강론이나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믿도록 성경 말씀을 근거로 풀이해 주거나 설명해 주면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공동번역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라고 말한 것처럼 감동을 받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1. 요약. 복음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강론이나 가르침할 때는 해석하거나 예수님 말씀의 뜻에 맞지 않는 신학자들이 주장한 거짓말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어린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믿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33.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행위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지옥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강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즉,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목적인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거나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쯤부터 75세가 되도록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입니다. 평일 미사도 자주 다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평일 미사를 다닙니다. 피정에도 자주 다니면서 강론도 들었습니다. 특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믿음의 목적인 구원에 관한 강론이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목적인 구원에 관한 강론이나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도 모르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도 출판사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라는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 판결 말씀과 전혀 관계없고 반대되는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칼 라너가 주장한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면서 하나님 몰라도 양심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칼 라너의 말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거짓말을 가르침으로써 신자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고 망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 말씀의 뜻과 반대되는 신학자들의 거짓 주장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의 뜻과 반대되는 성서신학을 교회에서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믿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신 예수님 말씀을 믿도록
가르쳐야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열심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이 요약, 마태복음 1장 21절, 베드로일서 1장 9절 참고,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의 뜻에 반대되는 거짓말인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34.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3.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인 구원이 무엇이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살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공동번역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다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육신과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존재는 수명을 다하면 언젠가는 죽을 육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영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존재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의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 죽었다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사람의 영과의 관계가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 말씀은 여자를 속여서 아담에게 원죄를 짓게 한 뱀이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아담을 죄짓게 한 마귀가 여자의 후손과의 영적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 아담을 죄짓게 한 뱀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까지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 하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이 혼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약혼한 시기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도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후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탈출기 21장 15절에서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공동번역,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구약의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품삯은,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로 바치는 양의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죽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속죄 제사법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을 죽여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는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은 수명이 있어서 살 만큼 살면 죽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죄 하나를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죽여 속죄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한 번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죽어주심으로써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행위죄에서 구원받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세례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사람의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래가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음으로써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은혜를 받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강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친척 등 본인이 아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전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몰락에 멈추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3요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탈출기 21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6장 23절,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장 29절 참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35.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4.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 말씀,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치유 비정을 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고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는 마귀, 악령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병 낫고 살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면서 병자인 본인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든 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침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도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주신 권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하지 않고 신자들에게 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지 못해서 마귀를 쫓아나거나 병을 고치지 않은 사제들이 본인이 못하는 것을 신자들이 해서인지 아니면 시기심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이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냉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몰락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이끌어갈 위임을 받은 사제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몰락이 멈추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기도회장을 하면서 1999년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을 사용해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방법은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실행해서 내가 나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일으키는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낫고 살라고 주신 권한을 사용해서 병 낫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신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평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명령하시자 중풍병자는 중풍이 나아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피정을 하면서 병을 낫게 할 때는 먼저 회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귀신을 쫓아낼 때 했듯이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무슨 병을 일으킨 더러운 악령은 썩 나가라 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아픈 곳이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을 낫게 할 때는 해결을 시킨 다음에 허리에 손을 대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허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악령, 귀신은 썩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새로운 신령한 언어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고 기도해 줍니다. 약 5분 정도만 하면 병이 고쳐집니다. 물론 참석한 모든 사람의 병을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석자의 20% 정도는 마음의 병인 내적 치유가 되고 10% 정도는 육체가 치유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이 87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캠코더가 없어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캠코더를 구입한 이후 동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동영상을 찍은 곳은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치유 피정을 하면서 많이 찍었습니다. 대전교구 공주시 신관동 성당과 전주교구 팔복동 성당과 춘천교구 일동 성당과 서울대교구 세금정 성당, 세남터 성당, 고척동 성당에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개인적으로 안수해서 병 고친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 이관희 복음서 가르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구마 치유기도에서 병이 나은 사람들도 유튜브 이관희 복음서 가르침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고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서 병이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다.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는 진리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서 병이 나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병을 고쳐주든 구마 치유 능력받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병을 고쳐주든 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사요약.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병을 고쳐주던 구마치의 능력받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병을 고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36.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5. 2016년 10월 2일 평화신문. 미국의 냉담 청소년들은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원하는 증명은 모든 신자들이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원하는 증명은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와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에게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자 그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를 하자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장정만도 5,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에 관해서 가르침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열심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냉담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프게 되어 있고 아프면 낫고 싶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병자도 낫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병자도 낫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병자도 낫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을 낫게 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몰락이 멈추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의무와 사명을 잘했을 때 예수님께서 충실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와 사명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면 불충실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고 살라고 주신 권한을 사용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잘 되도록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은 능력받은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 발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교가 잘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5 요약.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37.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1. 주일 미사 참여자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주일 미사 참여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8.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2. 유아 세례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끝없이 고통받을 원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끝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단죄받는 것이다. 심판 때 죄 있다고 단죄받으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즉, 죄에서의 구원이 무엇인가?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은 은혜는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속인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세례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어서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곧바로 유아세례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세례 받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이 요약. 병을 고쳐주면서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세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유아세례를 시킬 것입니다. 38.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3.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런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40대 이하의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다니는 것인지 목적이나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에서의 구원이 무엇인가?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은 은혜는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속인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뜻과 예수님 말씀의 뜻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3. 요약. 병을 고쳐주면서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르쳐주면, 강론하면 본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9.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4. 냉담자가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09년 11월 1일 평화신문. 유아 세례자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냉담 원인의 정답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는 목적을 명쾌하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목적을 모르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당에 초청을 받고 특강하러 갔을 때 신자들에게 성당에 왜 다닙니까 하고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목적을 모르고 다닌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목적도 모르고 성당을 계속 다닐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답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양심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냉담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냉담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복음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 말씀의 뜻과 맞지 않고 반대되는 성서신학자들의 거짓 주장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에 맞지 않는 성서신학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다시는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속에 갈래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해주고 치유피정에 초청해서 병 고치는 것을 보게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면 4. 요약. 성경을 근거로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책으로 만들어서 전해주고 치유피정에 초청해서 병 낫는 것을 보여주면 냉담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0.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5. 전교가 잘 됩니다. 냉담자에게 주려고 만든 책을 전해주면서 치유피정에 초청해서 병 낫는 것을 보여주면 전교가 잘 될 것입니다. 41. 예비자가 교리 중 그만두거나 세례받은 다음 대부분 냉담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1. 예비자가 교리를 받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나오지 않는 것은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안 나오는 것도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해 부족함이나 결함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마음도 편안하고 집안에 사는 일도 잘 되고 행복하게만 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닥쳐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닥쳐오는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닥쳐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찾는 사람들은 미신을 찾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고 찾았던 권위에 의해서 찾았던 하나님을 올바로 찾은 사람은 성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자가 성당에 나왔다는 것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본인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병으로 인한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당에 처음 나와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루카복음 6장 18절.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답이 나옵니다. 말씀도 듣고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낫고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대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비자가 교리 중 그만두거나 세례받은 다음 대부분 냉담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1 요약. 예비자를 교육시킬 때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처음에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42. 예비자가 교리 중 그만두거나 세례받은 다음 대부분 냉담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2.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자를 교육시킬 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15주 정도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천주교 예수님상 전교 회장을 하면서 전교 회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본 결과 믿음이 굳건해져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담대하게 전교도 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예비자를 교육할 때 했던 방법입니다. 1주 인사와 소개, 2주 하느님 아버지, 3주 예수님과 구원, 4주 믿음의 목적과 구원의 은혜, 3주
예수님과 구원, 사주, 믿음의 목적과 구원의 은혜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자격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교육 중에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다음에도 냉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5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6주 성령 하느님, 7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8주 하느님 3의 역할과 사랑, 9주 믿음, 10주 미사, 11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 12주 하나님의 은혜, 13주 기도, 14주 천주교와 개신교, 15주 성모님.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키면 예비자가 교육 중에 그만두는 일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후에도 냉담자가 아주 적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나머지 교육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면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예비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주교 일순노동 전교회장을 하면서 전교 회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보는 결과 믿음이 굳건해 있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담대하게 전교도 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비자가 교회 중 그만두거나 세례받은 다음 냉담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이 요약. 루카복음 6장 1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일서 1장 9절 참고.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책으로 만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치면 본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3. 몰락한 유럽교회와 전세계 가톨릭을 부흥하게 하고 쇄신시켜 성장, 발전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믿음의 목적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론 가르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 방법을 전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신 말씀을 모든 사제들이 순명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아멘.